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 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시간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남을 먼저 대접하라. 나누고 베풀라. 는 등등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한 가지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심고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세우신 법칙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이 법칙은 적용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것을 거두고, 그리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은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세워놓으신 법칙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해당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고 거두는 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심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심자. 심을 때는 하나님을 보고 심으라는 말입니다. 농사 짓는 농부는 땅을 보고 심으면 안 됩니다. 자연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참 파릇파릇 곡식이 잘 자라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야지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맺히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길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비를 주셨습니다. 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볼 때도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가 눈 닫고 봐도 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보십시오. 중간에 자라게 하시는 분, 그 모든 일들이 생기게 만들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고 일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긴 안목을 가지고 살펴보면 악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법칙입니다. 믿는 자도 이 법칙을 따르고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하게 됩니다. 편식을 하면 몸에 어느 것이 고장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가 악을 이기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편 37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워서 세상을 다스리니 의로운 자가 이 세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만큼, 다스린다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믿음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은 자들은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룻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룻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진짜 처량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 시어머니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참 고생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를 받아주는 사람도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맞아가면 그 늙은 어머니를 누가 복양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이 룻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룻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고 효를 향한 룻의 인생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룻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룻이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했습니다.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몰라주고 당장 나에게 무엇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니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선행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분들은 계속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을 찾아가지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제자가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근처 도시 루다에 베드로가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지체 말고 우리에게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오자 사람들은 줄을 서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자 그 앞에 과부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옷을 보여주고 속옷을 보여주고 이 옷을 전부 다비다가 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비다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다비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서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비다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에도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행한 선행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품평회에서 항상 1등을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자기 씨앗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 농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니 왜 그 가장 좋은 씨앗들을 이 농부들에게, 주위에 있는 농부들에게 나누어 줍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 저를 위해서입니다. 바람이 불면 꽃가루가 이 밭에서 저 밭으로 옮아갑니다. 따라서 이웃 밭에서 질 나쁜 곡물이 자라고 있다면 내 곡물의 품질도 나빠질 수밖에 없지요. 내가 이웃에게 좋은 씨앗을 나누어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게 자기에게 날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좋은 곡물을 주면 자기에게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결국 바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은 결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행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선행을 강조합니다. 탈무드에는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는데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은 우리가 행한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면 그 선행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심판자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하여 대변해 주는 것은 내 재물이 아닙니다. 내 가족들도 아닙니다.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선을 행하는 덕목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둘째, 병자를 돌보는 것. 셋째, 손님을 대접하는 것. 넷째,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다섯째,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섯째,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것. 이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선행입니다. 성경에 이 비슷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옆에 있던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 없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때로는 나의 삶과 생명까지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의 그 손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내어 가지고 희생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영화로 해서 만든 것이 쉰들러스 리스트입니다. 독일 사학가 오스카 쉰들러가 폴란드로 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업에 유대인들을 고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고용하는데 이들을 수용소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장교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우리 일을 하는데 이것도 다 독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일하는 노동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부 유대인들을 자기의 노동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노동자로 살렸습니다. 모두 1100명을 살렸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독일이 망하고 그 유대인들이 모인 회중에 가서 이 오스카 쉰들러가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하는데 반지를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대인 어른이 와가지고는 이분의 등을 두들기면서 안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자는 세상을 구원한 것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스카 쉰들러가 죽었을 때 그 묘비에다가 그것을 비명으로 세워주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후대의 길이 남도록 기념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행을 계속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은 다음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은 다음에는 기다리자. 농부가 씨앗을 뿌린 다음에 곡식을 거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열매가 금방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땅을 파헤쳤다가 다시 덮었다가 헤쳤다가 덮었다가 하면 씨앗이 발아하지를 못합니다. 씨앗을 뿌렸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곡식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섬길 때까지 하나님을 진짜 자원하여 주님을 섬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내 기도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 하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뿌리지도 않고 신문에 광고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아들에게 찾아가서 멱살 잡고 집으로 가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 결심을 해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자가 아버지께로 왔는데 아버지는 그날도 마을 바깥에서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보더니 달려가서 막 끌어안았습니다. 옆에 있는 종에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자색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아들의 모든 주의를 회복시켜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러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힘과 무력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무릎 꿇려서 하나님을 믿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을 치고 희한한 광경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지난번 재직 임명 때 집사 임명을 주는데 조건에 좀 이렇게 다 차지 않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집사 임명을 받으려면 침례를 받아야 되고 믿은 지 1년이 되어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되고 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다른 건 다 좋고 예배도 열심히 내는데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집사 직분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분은 원칙을 따르자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집사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좀 기다려보면 11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직분을 받으면 또 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직분을 드리고 이분이 11조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이분이 11조를 했습니다. 50만 원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참 11조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구나. 하나님이 이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도 오래 기다리셨겠구나. 본인도 마음에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드릴까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다렸습니다. 강제적으로 너 왜 안 드리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고 성숙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 두 아들은 결혼하기 전에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게임에 빠질 때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고 그 다음날까지 전화를 안 받는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브라질에 선교소로 갔습니다. 선교소로 가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걱정스럽게 그걸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사흘 동안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무슨 사고가 났는지, 저는 그래서 처형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에게 무슨 사고가 났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몇 번이나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전국에 있는 게임장을 전부 불살라버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참 점점 나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조금 더 기다려줄 걸 왜 그렇게 아들들과 싸웠을까? 저희 아내는 종종 그 말을 합니다. 아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마음의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 말을 종종 합니다. 씨앗을 뿌리면 자라서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심었으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바로 믿어야지 왜 제대로 믿지 않느냐 그렇게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의 부정한 신앙을 볼 때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젠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미숙한 교우들을 볼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두기 원하는 그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두기 원하는 그것을 심자. 우리가 심을 때는 거둘 것을 기대하고 심습니다. 무엇을 거둘지도 모르는데 한번 심어보자, 그렇게 심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무엇이 나을까, 호박이 나을까, 수박이 나을까, 감자가 생길까, 그렇게 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습니다. 성도님 몇 분이 오셔서 씨앗도 뿌려주고 나무도 심어주셨습니다. 꽃도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저희 아내에게 몇 번이고 묻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여기는 무엇을 심었지? 무엇을 심었? 그럼 여기는 무엇을 심었느냐? 감자를 심었다. 감자는 몇 줄 심었느냐? 반줄밖에 안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감자는 왜 이렇게 반줄밖에 안 심었느냐? 아내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거기서 진짜 무엇이 나는지 아침마다 살펴보고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이 씨앗을 뿌렸다고 하니 저는 그 씨앗을 심은 그곳에서 그것이 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심을 때는 기대하고 심는 것처럼 우리는 거두기를 원하는 그것을 심습니다. 우리는 상추 씨앗을 심은 곳에서 수박이 날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거두기 원하면 거두기 원하는 그것을 심어야 됩니다. 수학 공부를 좋은 점수를 받기 원하면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경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전교에서 국어를 제일 잘했습니다. 제가 국어를 잘하는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분은 참고서를 하나도 보지 않더라고요. 신문을 가지고 읽는데 광고 하나까지, 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광고까지 다 읽더라고요. 우리가 다닐 때는 전부 신문에 한자가 나왔습니다. 한자나 한문 시험에 나오면은 모든 걸 다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얘 가방에 보면 항상 소설책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 장편 소설. 소설이 있는데 당시에는 시험 문제가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 지문이 이거 내놓고 이거는 누가 지은 소설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소설 안 읽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친구는 늘 소설책을 보았기 때문에 다 맞추는 것을 봤습니다. 국어는 항상 최하가 80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수학을 싫어했습니다. 그 친구는 수학을 싫어해가지고 거의 다 수학은 100점을 내는 걸 봤습니다. 최고로 잘 맞을 때가 나오면 한 20, 30점 맞을 때가 잘 맞을 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수학을 60점 맞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저 수학을 90점 이하로 맞은 적이 없는데 60점을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할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생물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수학책을 내놓았습니다. 수학 공부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들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문제 하나 읽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 수학 문제 하나 읽고 생각하는데 2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풀기 위해서. 저는 10분, 20분 그냥 생각을 합니다. 생각에 선생님 앞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다가 또 오르면 이제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수학을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전교에서 저는 수학을 제일 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수학 20점, 30점 맞을 때 저는 80점, 90점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국어를 친구가 잘한 것은 국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이고, 제가 또 수학을 잘하게 된 것은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투자한 그것을, 심은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했습니다. 육체로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혜로운 농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두기 원하는 그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 원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물질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칙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끼라고 합니다. 절약하라고 합니다. 웅쳐잡으라고 합니다. 세상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1장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면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자가 되는 비결은 11조입니다. 성경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다 같이 우리 크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물질에 복을 받는 비결을 성경은 분명하게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심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면 하나님도 정확합니다. 우리가 두루뭉실하면 하나님도 두루뭉실합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어저께 사랑의 점심 나누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점심 나누기를 하고 난 다음에 늦게까지 한 시간 정도 청소를 하고 나머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남았습니다. 이전에는 한 분이 남아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도 남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마지막까지 식당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하면 내가 얻기 위한 그것을 드려야 됩니다. 건강은 몸이지 않습니까?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나는 아픈데요. 아프기 때문에 나아야죠. 아프기 때문에 나으면 그 몸을 드려야죠. 우리는 나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건강을 얻습니다. 저는 병이 있고 저희 아내도 병이 있었습니다. 구역장, 지역장, 조장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어디서든지 오라면 신방을 가고 신방 가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갔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구역 공과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주부에도 광고를 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희생을 드려야죠. 희생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받죠. 모든 봉사는 희생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영어 성경에 sacrifice라고 해놓았습니다. sacrifice는 희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은 희생입니다. 시간도 희생이고 물질도 희생이고 몸도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받고 하나님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것에 더 좋은 것으로 몇 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높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십니다.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패역했습니다. 그 아들들도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지만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성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제사장으로 바친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바쳤습니다. 잡일을 하는 종으로 바쳤는데 이 어린 사무엘이 너무나 충성스럽게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폐하고 제사장 가문도 아닌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세운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바꾸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무엘의 운명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물질로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로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삶으로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운명이 바뀐 자가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갔을 때 다윗이 한 말을 보십시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들으셨죠.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입이 그냥 귀에 걸렸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 군사훈련을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무기를 갖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목동입니다. 목동에 나가서 그 앞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골리앗이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진짜 우스웠을 것입니다. 가소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왜? 말로서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로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께 못하실 것이 있습니까? 말로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환경을 보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보고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짓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귀한 비밀을 알기 원하면 영적인 삶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예배는 하늘나라를 문을 열어놓은 곳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알고 하늘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열심을 내어야죠. 예배 열심을 내야지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가십니다. 나 혼자 있을 때보다. 그러므로 예배에 열심을 내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깨닫고 좋은 것을 심고 정확하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그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1시간 일하면 1시간 분량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1시간 일하고 하루 분량의 품삯을 받습니다. 몇 배입니까? 10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결코 내가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남는 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믿음으로 좋은 것들을 심어서 신령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좋은 분이 없고 하나님처럼 마음이 넉넉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전능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 생각을 보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또 듣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바깥에서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을 최고의 투자로 여기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심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열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